윤회와 해탈의 깊은 이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윤회와 해탈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생사의 순환과 그 속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실제 명상과 실천을 통해 이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윤회의 본질적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회란 죽음과 탄생이 끝없이 반복되는 존재의 순환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생과 사의 반복이 아닙니다. 의식의 연속된 흐름 속에서 업의 힘에 의해 다양한 존재 형태로 태어나고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입니다. 이 순환의 원동력은 바로 업입니다. 업이란 우리의 행동, 말, 생각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입니다. 선한 업은 좋은 결과를, 악한 업은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자연 법칙과 같은 것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그에 상응하는 열매가 맺히듯 우리의 모든 행위는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윤회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눈을 감고 명상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을 고요히 만들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의식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감정이 생겼다가 변화합니다. 이러한 의식의 흐름이 바로 윤회의 근본 원리와 같습니다. 의식은 죽음의 순간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듯 개별 의식은 죽음과 함께 더 큰 의식의 흐름으로 합류합니다. 그리고 업의 힘에 의해 다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때 태어나는 존재의 형태는 이전 생에서 쌓은 업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불교에서는 윤회의 영역을 6가지로 구분합니다. 지옥도, 아귀도, 축생도, 아수라도, 인간도, 천상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후 세계의 분류가 아니라 의식 상태의 다양한 층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분노와 증오에 휩싸인 상태는 지옥도의 의식이고, 끊임없는 욕망에 시달리는 상태는 아귀도의 의식입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간의 삶도 이러한 윤회의 한 과정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매우 귀한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식은 고통과 즐거움을 모두 경험하면서도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균형 잡힌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면 수행할 여유가 없고 너무 안락하면 수행할 의지가 약해집니다. 이제 실제 명상을 통해 윤회의 원리를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등을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을 빼세요. 눈을 살짝 감거나 반쯤 뜨고 시선을 아래로 향하게 합니다.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찰합니다. 호흡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동시에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지켜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단지 관찰만 합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변화하고 사라지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의 흐름이며 윤회의 작은 모형입니다. 생각과 감정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어린 시절의 나와 지금의 나는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하지만 어떤 연속성이 있습니다. 이 연속성이 윤회를 관통하는 의식의 흐름입니다. 윤회의 원인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윤회의 근본 원인을 12영기로 설명하셨습니다. 무명으로부터 시작하여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회, 취, 유, 생, 노사로 이어지는 인과관계의 고리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명입니다. 무명이란 사물의 참된 본성을 모르는 무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자아가 실제한다고 믿고 외부 사물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모든 고통과 윤회의 시작점입니다. 무명으로 인해 우리는 잘못된 행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행이란 의지적 활동, 즉 업을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 바탕한 행위들이 윤회를 지속시키는 동력이 됩니다. 이를 실천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관찰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욕망이 일어나는 순간을 포착해 보세요.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보았을 때, 아름다운 물건을 보았을 때, 또는 불쾌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의 마음 상태를 자세히 관찰합니다. 먼저 감각기관을 통해 대상이 인식됩니다.
눈으로 음식을 보고 코로 향기를 맡습니다. 이것이 촉입니다. 다음으로 그 접촉에 대한 느낌이 생깁니다. 즐겁거나 불쾌하거나 중성적인 느낌입니다. 이것이 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분기점이 찾아옵니다. 즐거운 느낌에 대해 더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A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얻으려고 집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취입니다. 이러한 집착이 업을 만들고 미래의 윤회를 결정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과정을 명확히 관찰할 수 있다면 다른 선택이 가능합니다. 느낌이 일어났을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한번 멈춰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아, 지금 탐욕이 일어나고 있구나, 또는 지금 화가 나는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 챙김이 바로 윤회의 고리를 끊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던 패턴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음의 힘입니다. 윤회를 벗어나는 길인 해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탈이란 모든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이며 더 이상 업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윤회의 고리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해탈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다원과입니다. 이는 깨달음의 흐름에 들어선 상태로 자아에 대한 환상과 의뢰에 대한 집착, 그리고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수다원에 이른 사람은 최대 7번의 윤회를 거쳐 완전한 해탈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다함과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감각적 욕망과 악의가 현저히 줄어들어 한 번의 인간생을 거쳐 해탈에 이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아나함과로 감각계에 대한 모든 집착이 사라져 더 이상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고 상계에서 해탈을 이루게 됩니다. 마지막은 아라함과로 완전한 해탈의 상태입니다. 모든 번뇌가 완전히 소멸되어 더 이상 윤회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루신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해탈의 길을 걷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를 지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계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고 지혜를 기르기 위한 훈련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5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살생하지 않기, 도둑질하지 않기, 사음하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술을 마시지 않기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마음과 관련된 계율들을 주의 깊게 지켜야 합니다. 살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해치려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화가 날 때 상대방을 해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을 포착하고 그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최근에 화가 났던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그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났는지, 어떤 생각이 스쳐갔는지 객관적으로 관찰해 봅니다. 화가 나는 감정 자체를 나쁘다고 판단하지 말고 단지 화가 나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라고 인식만 합니다. 그 다음 그 화난 마음에게 자비를 보내봅니다. 이 분노도 고통받는 마음이구나. 평화롭기를 하고 마음속으로 말해봅니다. 그리고 나를 화나게 한 상대방에게도 똑같이 자비를 보냅니다.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구나. 행복하기를 하고 진심으로 빌어봅니다. 처음에는 이런 연습이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분노의 패턴이 점차 약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정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남의 물건을 가져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탐욕심 자체를 정화하는 수행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더 갖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나은 지위를 원합니다. 탐욕을 관찰하는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 하나를 마음에 떠올려 보세요. 그것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느껴보세요. 그 욕망이 마음속에서 어떤 감각으로 나타나는지 관찰해 봅니다. 욕망은 대체로 가슴이나 배 부위의 조임이나 갈증과 같은 불편한 감각으로 나타납니다. 이 감각을 거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봅니다. 욕망이 일어났구나 라고 단순히 인식하고 그 감각이 자연스럽게 변화하도록 놔둡니다. 욕망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자연스러운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욕망에 휩쓸려 올바른 판단력을 잃는 것입니다. 욕망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되면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음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적 윤리뿐만 아니라 감각적 쾌락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기르는 것입니다. 감각적 쾌락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탐닉하면 마음이 흐려지고 지혜가 가려집니다. 일상에서 감각적 즐거움을 경험할 때 마음 챙김을 유지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 좋은 음악을 들을 때 그 경험을 온전히 느끼되 집착하지 않도록 합니다. 즐거운 감각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인식하면서 그 순간을 충분히 음미합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의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은 강력한 업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거짓말뿐만 아니라 험담, 이간질, 거친 말도 모두 해로운 업을 만듭니다. 반대로 진실하고 유익하며 부드러운 말은 선한 업을 만듭니다. 말과 관련된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자신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이 말이 진실한가? 유익한가? 필요한가? 를 자문해 봅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말을 하기 전에 몇 번의 깊은 호흡을 하고 마음을 안정시킨 후에 말하는 연습을 합니다. 또한 침묵의 힘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은 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마음의 고요함을 기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침묵은 마음을 정화하고 지혜를 기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의식을 흐리게 하는 모든 것을 멀리하라는 의미입니다. 알코올뿐만 아니라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오락이나 활동들도 포함됩니다. 깨어있는 의식을 유지하는 것이 수행의 기본입니다. 계를 지키는 것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를 향한 선택입니다. 번뇌에 휩쓸리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탈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이제 정식 수행법인 사마타와 위파사나 명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마타는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켜 고요함을 기르는 수행이고, 위파사나는 사물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통찰 수행입니다. 사마타 명상을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호흡에 주의를 집중합니다. 숨이 들어올 때는 들어온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숨이 나갈 때는 나간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돌립니다. 처음에는 몇 초도 집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마음이 산란해지는 것을 나쁘다고 여기지 말고 단지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 과정 자체가 수행입니다. 점차 집중력이 향상되면 호흡의 미세한 감각들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콧구멍에 스치는 공기의 온도, 가슴과 배의 움직임, 호흡과 호흡 사이의 정적까지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집중이 깊어지면 삼매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삼매란 마음이 완전히 고요해져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시간 감각이 없어지고 깊은 평화와 기쁨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삼매는 지혜를 기르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위파사나 명상은 사마타를 바탕으로 하여 사물의 참된 성질을 직관하는 수행입니다. 모든 현상은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무아라는 삼법인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무상을 관찰하는 명상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호흡을 관찰하면서 동시에 모든 현상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들숨은 순간순간 변하고 날숨도 매번 다릅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도 계속 변화합니다. 몸의 감각도 관찰해 보세요. 앉아있는 자세에서 느껴지는 압력, 옷과 피부의 접촉감, 체온의 변화 등을 세심하게 관찰합니다. 이 모든 감각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미묘하게 계속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무상의 진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실제로는 순간순간 변화하고 있으며 결국은 모두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집착을 약화시키고 해탈로 이끕니다. 고의 성질을 관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즐거운 경험도 결국은 사라지기 때문에 고통이 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고,
얻었더라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도 고통입니다. 심지어 중성적인 경험도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미묘한 고통입니다. 이를 관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명상을 해보세요. 최근에 경험한 즐거운 일을 떠올려 봅니다. 그 즐거움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그것이 사라졌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돌이켜 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봅니다. 이미 사라져버린 과거의 경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찰을 통해 모든 조건지어진 경험의 본질적 불만족스러움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고의 진리입니다. 외부 조건에서 영원한 행복을 찾으려는 헛된 노력을 멈추고 내면의 평화를 기르는 것이 해탈의 길입니다. 무아의 관찰은 가장 깊고 혁명적인 통찰입니다. 우리가 자아라고 여기는 것이 실제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오온의 흐름일 뿐임을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온이란 색, 수, 상, 행, 식으로 우리 존재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입니다. 색온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몸의 감각을 세심하게 느껴보세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천천히 스캔해 보면서 각 부위에서 일어나는 감각들을 관찰합니다. 따뜻함, 차가움, 압력, 진동, 가려움 등 다양한 감각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감각들 중에서 나라고 할 수 있는 고정된 실체를 찾아보세요. 감각은 있지만 그 감각을 경험하는 고정된 주체는 찾을 수 없습니다. 단지 감각의 흐름만이 있을 뿐입니다. 수온을 관찰할 때는 느낌의 변화를 지켜봅니다. 즐거운 느낌, 불쾌한 느낌, 중성적인 느낌이 순간순간 바뀝니다. 같은 자극에 대해서도 느낌은 계속 변화합니다. 처음에는 즐거웠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루해지고 불쾌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상호는 인식과 개념화의 기능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경험을 분류하고 해석합니다. 이것은 꽃이다, 저것은 새소리다라고 개념을 붙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화 이전의 순수한 경험을 관찰해 보세요. 개념이 더 씌워지기 전에 날 것 그대로의 감각을 느껴봅니다. 행호는 의지적 활동입니다. 마음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충동, 선택하려는 의지, 반응하려는 경향성을 관찰합니다. 생각을 하려는 충동, 움직이려는 충동, 말하려는 충동 등이 일어나는 순간을 포착해 봅니다. 시고는 의식 자체입니다. 알아차림의 기능, 경험하는 능력 자체를 관찰합니다. 하지만 이 의식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순간순간 일어났다 사라지는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온을 하나하나 관찰해보면 나라고 할 수 있는 고정된 실체는 어디에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단지 5가지 과정들이 상호이존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무아의 진리입니다. 무아를 깊이 체험하기 위한 특별한 명상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그리고 떠오르는 모든 답들을 하나씩 검토해봅니다. 나는 이 몸이다라고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몸은 계속 변화합니다. 어릴 때 몸과 지금의 몸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진짜 나일까요? 나는 이 마음이다라고 해봅시다. 하지만 마음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기쁠 때의 마음과 슬플 때의 마음이 다르고 어릴 때 생각과 지금의 생각도 다릅니다. 계속 변하는 마음 중에서 어느 것이 진짜 나일까요? 나는 이 기억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도 불완전하고 왜곡되며 계속 변화합니다. 많은 기억들은 이미 사라졌고 새로운 기억들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기억이 나라면 기억을 잃은 사람은 자아를 잃은 것일까요? 이렇게 하나하나 검토해보면 고정된 자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단지 몸과 마음의 과정들이 흘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 깨달음이 자아에 대한 집착을 약화시키고 해탈로 이끕니다. 윤회와 해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업의 법칙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은 단순히 선악의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정확한 인과 법칙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따르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업의 성숙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업은 즉시 결과를 나타내지만 어떤 업은 여러 생에 걸쳐서 결과를 나타냅니다. 또한 업의 결과는 정확히 원인과 대응됩니다. 생명을 해치는 업은 단명을 가져오고 보시하는 업은 풍요를 가져옵니다.
업을 정화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참회입니다. 과거에 지은 잘못된 행위들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참회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업의 힘을 약화시키는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참회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편안히 앉아 마음을 고요히 만듭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신이 한 행동 중에서 후회되는 일을 하나씩 떠올려 봅니다. 그때의 상황과 마음 상태를 생생하게 기억해 봅니다. 그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나 자신이 받았을 상처를 깊이 느껴봅니다.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내어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확고히 다짐합니다. 이런 참회의 마음이 업의 무거운 짐을 덜어줍니다. 둘째는 선행의 실천입니다. 과거의 악업을 참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선한 업을 쌓아야 합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이 선업을 쌓는 길입니다. 보시 수행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단순히 돈이나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보시, 노력 보시, 미소 보시, 법 보시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매일 조그마한 선행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 것, 힘든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두 보시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 자체보다 그때의 마음가짐입니다. 진심으로 다른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인욕 수행도 중요합니다. 인욕이란 참을성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 즉시 반응하지 않고 한번 멈춰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기르는 것입니다. 인욕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화가 났던 상황을 떠올려 봅니다. 그 상황에서 즉시 반응하는 대신 다음과 같이 생각해 봅니다. 이 상황도 무상하다. 곧 지나갈 것이다. 내가 화를 낸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나만 더 고통스러워질 뿐이다. 그리고 그 상황을 만든 상대방도 고통받는 존재임을 생각해 봅니다. 완전히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어떤 고통이나 무지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해가 분노를 자비로 바꿔줍니다. 정진은 꾸준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노력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노력이어야 합니다. 마치 물이 바위를 뚫듯이 작지만 꾸준한 노력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수행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간 명상하기,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참회하기, 식사 전에 감사하는 마음 갖기 등 작은 실천들을 생활에 녹여보세요. 선정은 마음의 집중과 고요함을 기르는 것입니다. 앞서 배운 사마타 명상을 꾸준히 실천하면 점차 깊은 선정에 들 수 있게 됩니다. 선정의 기쁨과 평화는 감각적 쾌락보다 훨씬 미묘하고 청정합니다. 지혜 바라밀은 모든 수행의 완성입니다. 앞에 5바라밀을 통해 마음이 정화되고 집중력이 향상되면 사물의 참된 성질을 직관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이 지혜가 무명을 완전히 제거하고 해탈을 가져다 줍니다. 일상생활에서 지혜를 기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경험을 삼법인의 관점에서 관찰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무언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것도 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나쁜 일이 생겼을 때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한 감정이 일어났을 때가 지혜를 기를 좋은 기회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서 관찰해 봅니다.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슬픔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인식합니다. 이런 마음 챙김이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해줍니다. 자아관찰 수행도 해보겠습니다. 하루 중 여러 번 지금 이 순간 나는 누구인가? 라고 자문해보세요. 역할을 하고 있는 나, 생각하고 있는 나, 감정을 느끼고 있는 나를 관찰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너머에 있는 순수한 알아차림 자체를 느껴보려 노력합니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중도의 실천입니다. 중도란 극단적인 고행과 쾌락 추구 사이의 균형 잡힌 길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도 중도 수행을 통해서였습니다. 중도 수행의 핵심은 팔정도입니다.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이 8가지 요소들이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해탈로 이끄는 완전한 길을 제시합니다. 정견은 올바른 견해를 갖는 것입니다. 사성제와 팔정도, 12연기, 삼법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기본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통한 체득이 중요합니다. 정견을 기르기 위해 경정 공부와 더불어 실제 명상 체험을 병행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이해한 후 명상을 통해 그것을 직접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론과 실천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정견이 생깁니다. 정사는 올바른 의도를 갖는 것입니다. 출리, 무해, 자비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나려는 의지, 다른 존재를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자비심이 해탈로 이끄는 올바른 동기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루의 동기를 점검해 보세요. 오늘 하루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나의 행동이 다른 존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라고 자문해 봅니다. 이런 의식적인 동기 설정이 하루 종일의 행동을 정화시킵니다. 정어는 올바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이간질, 거친 말, 잡담을 피하고 진실하고 유익하며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의 힘은 매우 강력합니다. 한마디 말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말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말하기 전에 항상 한번 멈춰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 말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화가 났을 때는 즉시 말하지 말고 충분히 시간을 두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말하세요. 분노 상태에서 나오는 말은 대부분 후회를 남깁니다. 대신 지금 화가 나서 제대로 말할 수 없으니 시간을 두고 이야기하자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업은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살생, 도둑질, 사음을 피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나누며 정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행동은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며 동시에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매일의 행동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잠들기 전에 하루 동안 한 행동들을 돌아보면서 어떤 행동이 선했는지, 어떤 행동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이런 성찰이 점차 행동의 질을 높여줍니다. 정명은 올바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기 제조, 생물 매매, 점술, 술 제조 등은 피해야 할 직업들입니다. 가능하다면 다른 존재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완전히 해가 없는 직업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해를 줄이고 선한 의도를 갖고 일하면서 번 돈의 일부를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으로 업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정정진은 올바른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이미 일어난 악한 마음은 제거하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한 마음은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선한 마음은 더욱 키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마음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탐욕, 분노, 어리석음 중 어느 것이 우세한가? 자비, 지혜, 평정 중 어느 것을 기를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하며 마음을 조율합니다. 정념은 올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몸, 느낌, 마음, 법에 대한 4가지 마음 챙김을 기르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모든 경험을 명확하게 알아차리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에 대한 마음 챙김부터 실천해 보겠습니다. 걸을 때는 발의 움직임을 느끼고, 앉을 때는 앉는 자세를 느끼고, 서 있을 때는 서 있는 감각을 느낍니다. 일상의 모든 동작을 의식적으로 하는 연습입니다. 식사할 때도 마음 챙김을 유지해 보세요. 음식의 색깔, 향기, 맛, 질감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습니다. 급하게 먹지 말고 각입을 충분히 씹으면서 먹는 과정 자체를 명상으로 만듭니다. 이런 의식적인 식사가 욕망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도 중요합니다. 모든 접촉에서 일어나는 즐거운, 불쾌한, 중성적인 느낌들을 객관적으로 관찰합니다. 즐거운 느낌에 집착하지 않고 불쾌한 느낌을 거부하지 않으며 중성적인 느낌을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은 정신 상태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탐욕이 있는 마음과 없는 마음, 분노가 있는 마음과 없는 마음,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과 없는 마음을 구별해서 인식합니다. 마음 상태를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단지 알아차리기만 합니다. 법에 대한 마음 챙김은 정신적 요소들과 진리들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오장애나 칠각지 같은 정신 요소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을 관찰하고 사성제나 무상고무와 같은 진리들을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정정은 올바른 선정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 깊은 집중 상태에 드는 것입니다. 선정에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 각 단계마다 다른 특징과 기능이 있습니다. 초선에 들기 위한 준비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주변의 소음이나 방해 요소들로부터 마음을 거두어 드립니다. 호흡에 주의를 집중하면서 점차 다른 모든 것들을 잊어봅니다. 집중이 깊어지면 거친 생각들이 사라지고 미묘한 기쁨과 행복감이 생깁니다. 이때 그 기쁨에 집착하지 말고 더욱 깊이 들어가 보세요. 마치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듯이 그 평화로운 상태에 온전히 머물러 봅니다. 선정 상태에서는 시간 감각이 사라지고 자아의식도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선정은 지혜를 기르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선정에서 나온 후에는 반드시 위파사나 명상을 통해 경험을 분석하고 통찰을 얻어야 합니다. 이제 윤회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회는 단지 인간과 동물 사이의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식의 다양한 차원과 존재 양식을 포괄합니다. 지옥도의 의식 상태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는 극도의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실제로 우리도 일상에서 이런 상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오직 상대방을 해치고 싶은 마음만 가득한 순간들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을 때 즉시 그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돌려보세요. 빠르게 걷기, 찬물에 손 담그기, 큰 소리로 만트라, 염송하기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분노의 불길이 조금 잦아들면 자비 명상을 실천합니다. 아기도의 의식은 끊임없는 갈망과 불만족의 상태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상태입니다. 현대 소비사회에서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런 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만족을 아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건강한 몸, 안전한 거처, 충분한 음식, 깨끗한 물,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아 봅니다. 감사 명상을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편안히 앉아 마음을 고요히 만든 후 지금 이 순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봅니다.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건강한 몸에 감사하고, 지금 이 가르침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면 그 따뜻한 느낌을 가슴 가득히 느껴봅니다. 이 감사의 에너지를 온몸으로 퍼뜨려 보세요. 감사는 탐욕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축생도의 의식은 어리석음과 무지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본능적 욕구에만 따라 살면서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사고력이 마비되고 습관적 반응만 반복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깨어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관적으로 하던 행동들을 의식적으로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평소와 다른 길로 걸어가기, 다른 손으로 양치하기, 천천히 먹기 등 작은 변화들이 의식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수라도의 의식은 경쟁심과 질투심이 강한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고 남의 성공을 시기하며 끊임없이 경쟁하려는 마음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식 상태입니다. 질투와 경쟁심을 치유하는 수행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행복을 보았을 때 질투심이 일어나는 순간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즉시 그 감정을 수의심으로 바꿔보세요. 저 사람이 행복해서 정말 기쁘다. 더욱 행복하기를 하고 진심으로 축복해봅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럽고 가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정말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수의심이 질투심을 완전히 치유해줍니다. 천상도의 의식은 큰 기쁨과 평화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선정 상태나 깊은 종교적 체험에서 맛볼 수 있는 의식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조건지어진 상태이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천상의 즐거움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상태라도 그것에 머물러 있으려고 집착하면 그것이 다시 속박이 됩니다. 모든 경험을 무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평정심을 기르는 것이 해탈의 길입니다. 윤회를 벗어나는 궁극적인 방법은 연기법의 깨달음입니다. 모든 현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존하여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자아에 대한 착각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연기법을 이해하기 위한 관찰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신의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호흡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필요한지 생각해 봅니다. 건강한 폐, 깨끗한 공기, 적절한 기압, 신경계의 작동 등 수많은 조건들이 조화를 이뤄야 호흡이 가능합니다. 더 넓게 보면 지구의 대기, 식물들의 광합성, 태양의 에너지, 우주의 법칙들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호흡 하나도 온 우주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연기법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런 상호의존성을 깊이 체험하면 분리된 자아라는 착각이 사라집니다. 나와 세상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큰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이기심과 집착을 근본적으로 치유합니다. 공성에 대한 명상도 해보겠습니다. 자신의 손을 바라보면서 이 손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해봅니다. 손가락, 손바닥, 손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각각을 더 세분하면 뼈, 근육, 피부, 세포로 나누어집니다. 세포를 더 나누면 분자, 원자, 소입자가 됩니다. 어디까지 나누어도 손이라는 고정된 실체는 찾을 수 없습니다. 단지 다양한 요소들이 모여서 잠시 손이라는 형태를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공성의 의미입니다. 모든 현상이 고유한 본성 없이 조건에 의해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입니다. 이 공성의 깨달음을 자아에도 적용해 봅니다. 나라고 하는 것도 몸과 마음의 요소들이 일시적으로 결합된 현상일 뿐입니다. 고정된 자아는 없고 단지 과정들의 흐름만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자아 집착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해탈을 향한 실천에서 자비 명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고통을 제거하고 싶어하는 깊은 서원입니다. 이 자비심이 자아 중심적 사고를 해체하고 해탈로 이끕니다. 자비 명상을 단계별로 실천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친절한 마음을 보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자유롭기를이라고 진심으로 빕니다. 자기 자비가 안정되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가족, 친구, 스승 등 소중한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같은 축복을 보냅니다.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키웁니다. 다음은 중성적인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감정이 없는 이웃, 동료, 지나가던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자비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모든 존재가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싫어한다는 점에서 동일함을 생각하면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가장 어려운 단계는 싫어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쳤거나 화나게 만든 사람들을 떠올려 봅니다.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인정한 후 그 사람도 고통받는 존재임을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지 상상해 봅니다. 아마도 어떤 상처나 두려움, 무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완전히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그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이라고 빌어봅니다. 자비 명상의 마지막 단계는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보내는 것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심지어 미생물까지 모든 생명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무한한 자비심이 자아의 경계를 완전히 해체시킵니다. 연민 명상도 함께 실천해 보겠습니다. 연민은 고통받는 존재를 보았을 때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 덜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자비가 행복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면 연민은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주변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가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의 고통을 마음으로 함께 느껴보세요. 마치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진심으로 아파해 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통이 사라지기를, 이 괴로움이 끝나기를, 평화를 찾기를 라고 빕니다. 가능하다면 실제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봅니다. 연민 명상을 통해 다른 존재의 고통에 민감해지면 자연스럽게 이기적인 행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내 작은 이익을 위해 다른 존재를 해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수의심 명상도 중요합니다. 수의심은 다른 존재의 행복과 성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질투와 시기의 반대편에 있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질투심 대신 기쁨을 느끼는 연습을 해보세요. 정말 잘됐다, 더욱 잘되기를 라고 진심으로 축하해 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내 행복을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집니다. 평정심 명상은 4가지 무량심의 완성입니다. 평정심은 모든 존재에 대한 편견 없는 사랑입니다. 가깝거나 멀거나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관계없이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평정심을 기르기 위해서는 모든 존재가 자신의 업에 따라 결과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과도하게 걱정하거나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도울 수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 돕는 균형 잡힌 태도를 기릅니다. 이제 임종과 관련된 수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죽음은 윤회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임종 시의 마음 상태가 다음 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평소에 죽음을 준비하는 수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음에 대한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죽음은 확실하지만 언제 올지는 불확실합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나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받아들여 봅니다. 이런 죽음에 대한 사실적 인식이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명예, 재산, 지위 같은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음을 깨닫습니다. 오직 자신이 쌓은 업과 기른 마음의 상태만이 죽음을 넘어 지속됩니다. 임종 시 마음을 평정하게 유지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자신이 죽어가는 상황을 상상해 봅니다. 몸의 기능들이 하나씩 멈춰가고 호흡이 점점 약해집니다. 이때 두려워하거나 집착하지 말고 평정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 몸도 언젠가는 버려야 할 것이었다. 지금까지 이 몸을 빌려 수행할 수 있었음에 감사한다라고 생각하며 평화롭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이나 보살님께 귀의하며 다음 생에서도 수행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이런 임종 명상을 자주 실천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삶의 매 순간을 더욱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을 친구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중음신에 대한 이해도 중요합니다. 중음신이란 죽음과 다음 생 사이의 중간 존재 상태를 말합니다. 이 시기에는 의식이 매우 유동적이고 업의 힘에 의해 다음 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중음신 상태에서는 생전의 수행이 큰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익숙했던 의식은 중음신 상태에서도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에 번뇌에 휩쓸려 살았던 의식은 중음신에서도 혼란스러워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의 수행이 미래의 윤회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 순간 깨어있는 의식을 유지하고 자비와 지혜를 기르며 번뇌를 정화하는 노력이 모두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윤회에서 해탈로 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습니다. 오장애라고 불리는 5가지 정신적 장애물들입니다. 감각적 욕망, 악의, 혼침과 수면, 들뜸과 후회, 의심입니다. 감각적 욕망을 다루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욕망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억압하지 말고 지켜봅니다. 욕망의 본질을 파악해보세요. 욕망은 항상 부족감에서 시작됩니다. 나에게는 이것이 없다, 저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욕망이 생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이미 충분한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몸, 작동하는 마음, 호흡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순간 욕망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욕망을 관찰할 때는 그것의 일시적 성격도 주목해 보세요. 아무리 강한 욕망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변화합니다. 어릴 때 간절히 원했던 것들이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지금의 욕망들도 결국은 지나갈 것입니다. 악의는 분노와 미움을 포함하는 파괴적인 정신 상태입니다. 악의를 다루기 위해서는 인내심과 용서의 수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을 계속 품고 있으면 자신만 괴로워집니다. 용서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분노나 원망이 일어나는 것을 인정하고 그 감정을 충분히 느껴봅니다. 그 다음 그 감정을 내려놓겠다는 의지를 냅니다. 나는 이 분노를 놓아버리겠다. 이 원망을 놓아버리겠다.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용서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용서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혼침과 수면은 마음이 둔하고 명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명상 중에 졸리거나 의식이 흐려지는 상태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세와 깨어있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명상 중 졸음이 올 때는 등을 더 곧게 펴고 눈을 살짝 뜨며 호흡을 깊게 해보세요. 또한 명상 환경을 점검해 봅니다. 너무 따뜻하거나 어둡지는 않은지, 식사를 과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들뜸과 후회는 마음이 산란하고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후회가 일어났을 때는 그것을 수행의 재료로 활용해 보세요. 과거의 실수를 통해 배운 교훈을 정리하고 앞으로는 더 지혜롭게 행동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 후회를 놓아버리고 현재로 돌아옵니다. 의심은 가르침이나 수행법,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회의입니다. 의심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맹심보다는 건전한 의심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수행을 방해할 정도로 강해지면 장애가 됩니다. 의심을 다루는 방법은 실제 체험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 때는 더욱 정진해서 직접 체험해 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맞는지 의심되면 실제로 실천해보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이런 실증적 접근이 의심을 지혜로 바꿔줍니다. 해탈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체험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수행이 깊어지면 다양한 신비 체험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빛을 보거나 소리를 듣거나 과거 생을 기억하거나 미래를 예견하는 등의 경험들입니다. 이런 체험들은 수행의 결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에 집착하면 오히려 수행에 장애가 됩니다. 모든 체험은 무상하고 궁극적으로는 환상입니다.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더라도 그것에 매달리지 말고 평정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통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필요합니다. 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초능력들이 있지만 이것들은 해탈의 본질이 아닙니다. 신통력을 과시하거나 이용하려는 마음은 오히려 아상을 강화시켜 해탈을 방해합니다. 진정한 신통력은 번뇌를 제거하는 능력입니다. 분노를 자비로, 무지를 지혜로, 탐욕을 만족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큰 신통력입니다. 이런 내적 변화가 진정한 기적입니다. 일상 수행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탈에 다가가는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루의 동기를 정화합니다. 오늘 하루 모든 존재의 이익을 위해 살겠다는 서원을 세웁니다. 하루 종일 마음 챙김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걸을 때는 걷는 것을 알고, 먹을 때는 먹는 것을 알고, 일할 때는 일하는 것을 압니다. 모든 행동을 의식적으로 하되 긴장하지는 않습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관찰하고 적절히 대응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에는 감사하되 집착하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에는 인내하되 억압하지 않습니다. 모든 감정을 수행의 재료로 활용합니다. 밤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성찰합니다. 잘한 일은 기뻐하고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하며 잘못한 일은 참회하고 개선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만난 모든 존재들에게 자비를 보내며 잠자리에 듭니다. 주기적으로 더 집중적인 수행 기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일주일이나 한 달 동안 특별히 계를 엄격히 지키고 더 많은 시간을 명상에 할애하며 경전 공부를 늘리는 것입니다. 이런 집중 수행이 평소 수행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수행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혼자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들도 선지식과 도반들의 도움으로 넘어설 수 있습니다.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수행에 큰 힘이 됩니다. 경전 공부도 해탈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이해해야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실천과 결합된 공부여야 합니다. 경전을 읽을 때는 단순히 문자적 의미만 파악하지 말고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하나의 구절을 반복해서 읽으며 명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전의 지혜가 마음 깊이 스며들도록 천천히 소화시킵니다. 보살도의 실천도 해탈의 한 방법입니다. 자신의 해탈만 추구하지 않고 모든 존재의 해탈을 위해 노력하는 길입니다. 이런 이타적 서원이 자아 집착을 더욱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보살의 서원을 세워보겠습니다.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이라는 사홍서원의 의미를 깊이 새겨봅니다. 끝없는 중생을 모두 구원하겠다는 큰 뜻을 품는 것입니다. 이런 큰 서원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원의 힘이 수행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합니다. 나 혼자만의 작은 해탈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함께하는 큰 해탈을 추구할 때 더 큰 힘이 생깁니다. 실제 보살 수행을 일상에서 실천해 보겠습니다. 매일 한 사람 이상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해 보세요. 물질적 도움이 아니어도 됩니다. 진심 어린 경청, 따뜻한 격려, 지혜로운 조언 등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았을 때 외면하지 말고 함께 아파해 보세요. 그리고 그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직접 도울 수 없다면 적어도 마음으로라도 그들의 행복을 빌어줍니다.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도 보살도의 실천입니다. 모든 생명체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지구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일상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들을 늘려가 보세요. 이제 해탈의 궁극적 경지인 열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열반이란 모든 번뇌의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입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완전한 평화의 상태입니다. 열반은 무의 상태가 아닙니다. 의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번뇌와 고통이 사라진 순수한 의식 상태입니다. 무한한 자비와 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상태입니다. 열반을 체험하기 위한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깊은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모든 욕망을 내려놓습니다. 심지어 깨달으려는 욕구도 내려놓습니다. 완전한 무의자연의 상태에서 그냥 있어 봅니다.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고, 아무것도 되려 하지 않고,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어 봅니다. 이런 완전한 내려놓음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 평화는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재적 평화입니다. 이것이 열반의 맛입니다. 한번 이런 경험을 하면 다시는 외부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않게 됩니다. 현생에서 완전한 해탈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을 기르고 법에 대한 확신을 키우며 승가에 대한 존경심을 갖는 상기가 큰 도움이 됩니다. 염불 수행도 효과적입니다.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며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는 것입니다.